이렇게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하시는 장로님들, 여러 의원님들을 이렇게 좋아해서 뵙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 많은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더 나아가서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인류에게 임했는가? 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저는 그 답을 오늘 이스라엘 왕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통치만 년에 인구조사라는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도 하고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도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징계를 받은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의 탓이니까요. 두 번째 징계를 촉발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아들 편을 들었거든요. 또 세바라는 불량자가 영모를 도모할 때 다윗을 떠나서 세바 편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3년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은 같은 기록이 실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죄짓게 한 것은 하나님은 아니시고 또한 사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성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을 막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아셨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안 했겠죠. 아무튼 다윗이 인간의 죄성과 욕심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아무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뭐 그렇게 죄가 되는 것입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다윗의 잘못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구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내면의 죄, 은밀한 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마음에 자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자책했다. 자꾸만 나는 뭔가 잘못된 것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왕이 어떤 마음 품고 인구조사해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속 내면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죄를 짓니다. 사람 보기에는 별죄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까지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본래 다윗은 양처럼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주시고 온갖 전쟁 가운데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까지 다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는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더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물, 내 가진 것,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하고 내 욕심대로 해내려고 하는 실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큰 죄나 우리 아닌 것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자책하고 내가 이 내 마음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회개해야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회개해야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이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요, 다윗 같은 믿음으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오늘 조찬기도에 참석한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지도자의 상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다윗에게 11절 이하에 보시면 선지자 가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7년 기근이죠. 두 번째는 다윗 왕이 원수한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 그러니까 전쟁에 3개월 동안 전쟁을 하는 것. 셋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죠. 여러분, 이때 나 같으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왕인 다윗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첫 번째 7년 기근이죠. 아무리 7년 동안 온날에 기근이 든다고 해도 왕이야 굶어 죽겠습니까? 두 번째, 다윗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경우도요. 그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 왕이 전쟁터에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왕인데요, 쉽게 죽겠습니까? 아들 압살롬 반란 때도 다윗은 살아남았는데, 그런데요, 전염병이 돌면요, 이건 왕도 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영국 수상도, 브라질 대통령도 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지자 가시 찾아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전염병만은 절대로 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윗 왕,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훌륭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그래도 북한의 고난에 그때 기근으로 수명만큼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기를 이해하십니다. 무서운 거죠. 두 번째, 왕이 원수에게 죽고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경우, 그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겠습니까? 6.25 전쟁 때 보면 모든 백성이 상상하셔서, 이번에 코로나19가 들어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래들이 전쟁이라는 거 몰라. 공감하시죠? 3.1 전쟁병이 오면서 백성들이 나가니까 다윗이 이 세 번째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비록 자기는 죽을지 몰랐던 거죠. 게다가 1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신데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양무리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왕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저를 치십시오. 왕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한다고 해보죠.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라니, 자기 자녀들을 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전염병이 들면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타작마당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윗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 다 공개적으로 자기 백성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지도자예요. 백성들의 죄가 사실 막 큰데도 말이죠. 왕이
전염병 돌때 궁궐 안에 있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당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건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모습이죠. 위대한 모습. 우리 모두가 다윗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죄까지 다 회개하고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서 다윗처럼 전염병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열방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말이죠. 이런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이단인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시작됐다는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힙니다. 신천지 31번 모르는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개신교회가 신천지 잘못됐다고 외칠 때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그동안 외로웠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고 신천지 본부가 신학교인지 본부인지 부평쌍용자동차 자리에 들어온다고 해서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중심으로 각교회가 연합해서 부평구청 앞에 가서 시위하고 큰 비가 쏟아지는 날인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하나 우리한테 잘한다고 동참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여기 계신 이건영 목사님께서 임기총 회장하실 텐데 그때만 신천지 본부가 부평으로 왔다면 지금 부평구인데 나가서 인천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CBS TV에서 신천지 특집을 해가지고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신천지 사람들 몰려서 데모하고 괴롭힐 때 CBS 방송국 도와준 매스컴 하나 있었습니까? 오히려 교회 망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물론 교회도 잘못된 점이 있죠. 반면에 신천지는 올초까지도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데서 수천만 원 받고 전면 광고를 해줘서 신천지 교회라는 데가 괜찮은 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신천지에 올초까지도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지단에 빠진 사람이 무려 30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게다가 월요일 중대본 발표 때도 언급하던데 그동안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났는데 한 번은 신천지 때문이고 또 한 번은 이태원 클럽발이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이죠. 그런데요. 그때 이태원 동성애 클럽 갔다가 아직도 신원 밝히지 못한 사람이 1,500명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제 생각이에요. 이 정도에서 안정된 것도 그야말로 K방역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왜 아직도 우리 자녀들한테 동성애 교육을 시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동성애자가 늘어나면 에이즈 환자도 늘어난다는 건 사실 팩트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동성애자가 늘어나면 에이즈 환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동성애 방법까지 가르치셔야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법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법은 사실 모든 학부모들이 나서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나 손자들은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왜 남자매들이 여자 사이 맞이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남의 아들 손자들한테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제 친구 캐나다 사는 장로가 말이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캐나다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조퇴하면 괜찮은데 동성애 가르칠 때 조퇴하면 성소수자 차별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 교육은 꼭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성교육은 빠져도 되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이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를 갈 때가 되니까 캐나다로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이 차별금지법이 아주 확실하게 박힌 나라죠. 통과됐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인이 외동딸을 캐나다 어떤 집에 보낼까 알아보는데 아들이 있는 집 보내겠어요? 딸이 있는 집 보내겠어요? 딸이 있는 집 보내죠, 외동딸을. 그 고등학교 가서 거기 3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청첩장이 날라오더라고요. 당신 딸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하니까 오시라고. 미친 줄 알겠어요. 근데 캐나다 사람들이 정신이 완전히 헷갈락한 거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이 딸이 결혼하게 돼서 너무 좋다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동성애 교육이 당연한 걸 어른까지 다 받아들이게 됐더라고요. 그래 이 부모는 한인교회 한국 분이시거든요. 제 믿었거든요. 미치겠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에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죄가 큽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라고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처럼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18절 이하에 보시면 선지자 가시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랑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요. 이때 다윗이 주인 아라우나가 그 타작마당 거저준다고 해도 번제에 쓸 소도 주고 땔감까지 주겠다고 거저주겠다고 드리겠다고 해도 은 50세겔로 사지요. 은 50세겔 우리들은 한 2천만 원쯤 됩니다. 2천만 원. 왕한테는 별로 큰 돈 같지 않습니다만 이 비용은 다윗이 자기 개인 돈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했으니까요. 타작마당이라는 거 농사지고 타작하는 마당인데 번제드리면 왕에게 뭐가 그게 필요하겠어요? 한 번만 번제드리면 끝나는데 근데 뭐하러 사겠어요? 그래도 왕이 그 땅 내놓으라고 백성이 거절해도 내놓을 텐데 자기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 다윗이 처럼 은 50세겔을 주고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훗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섰던 바로 그 자리, 다윗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던 그 자리, 다윗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기 개인 돈을 내서 산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자리, 그래서 전염병이 3일 만에 불과 3일 만에 물러갔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참 놀랍죠. 예루살렘 성전은요. 물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주셨으면 그 재료 대부분 다윗 왕이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기도와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올같지만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윗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내용 더 있습니다만 지금 드린 것은 다 드렸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념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처럼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전염병에 시달리고 50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대혼란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섰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우리의 죄와 이 백성의 죄와
인류의 죄악을 주 앞에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인천이 사는 길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